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태가 누군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슨 직업이 있었죠?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 걷는 공무원이 있죠. 그 세무공무원.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세리라고 옛날에 아마 한국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원래 마태 말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은 레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부르는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제사장 족속이었던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면 그 레위 지파 그 자손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그 당시도 옛날에도 제사장이 다 되는 건 아니었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직업을 가지게 된 거겠죠. 아무튼 제사장 그 족속의 후손이고 또 세금 걷는 사람이 됐다면 그 세상적으로 교양적으로는 좀 학식을 갖추지 않았을까. 이제 베드로보다는 좀 비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적인 것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제가 영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은 다 비슷하니까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지탄받는 또 죄짓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장 9절을 보면 세리라는 게 확실히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니라. 여기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세관은 세금 걷는 그러니까 세무서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마태의 직업이 지탄받는 직업이었고 또 그 당시 죄인의 길을 가고 있었는가, 죄 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 아시죠? 그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듯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세무 공무원 세금 걷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걷어서 너는 몇 프로를 가지고 나머지는 올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을수록 몇 프로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더 많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겠어요? 나쁜 짓을 했겠죠. 그래서 많이 착취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직업이죠. 그리고 지탄을 받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탄을 받는다는 뜻은 사람들이 매국노로 봤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것도 그거 한데 세금까지 걷어서 갖다 바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거야말로 매국노다. 그래서 다 지탄을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하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죄인의 어떤 그 일반적 의식, 그러니까 구약적 의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죄인에 대한 그 율법적 의식은 무서웠어요.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그 율법에 의하여서 벌을 받는 일이 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이 무슬림 사회를 보면 그런 이 회교도들은 아직도 그런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막 처단하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 구약 시대는 비슷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처벌은 못하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상대를 안 하는 거죠. 만나지도 않는 거죠. 지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돈은 많이 벌었겠죠. 세상 재물을 의지하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뭐를 누리고 살았다? 부를 누리고 살았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의 상태를 이렇게 제가 굳이 표현했느냐 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은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왜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서 그 부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마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하니까 즉시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따랐다고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9장 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세무서에 마테라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따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바로 따랐다 돼 있어요. 그냥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 우리가 지난번에 본 베드로는 뭐 고기 잡는 과정, 자기가 죄인을 발견하는 과정, 이런 동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 다르게 만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순간 은혜 받고, 뭐 어떤 상황이 또 병들어서 기도하다가 또 뭐 직분 받아서 그전에 못하던 거 뭐 안 하던 거 하던 거 직분 받고 다 끊고 은혜 받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지만 믿는 거는 한 가지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어도 그걸 말하면 안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뜨뜻미지근했었어요. 왜?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왔으니까 막 뜨겁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체험이.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나서 막 뜨겁게 은혜 체험을 하게 됐지. 처음에는 그런 거 막 뜨거운 사람 오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다 믿음의 배경은,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지는 똑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즉시 따랐을까? 이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가끔 이제 제가 만나보면 막 갑자기 주님이 뭐 꿈에 불렀다든가 종소리가 들렸다든가 야고 막 교회 나온 사람도 있대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요, 또 야고보 요한도 부르고 이제 좋은 말씀해요. 이 오늘 본문 9장 이 앞에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런 소문들이 들려왔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또 하나 이거 제가 받은 은혜인데요. 이 사람이 비록 돈을 많이 벌어 부를 누렸지만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그런 번민이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뿌리가 있으니까 갈등이 오지 않았을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돈이 가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차에 주님이 부르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제가 받은 은혜인데 동의하시지 않아도 괜찮고요. 동의하시면 아멘을 하셔줘야 되는데 머쓱하네요. 예. 근데 저는 하나 더 확실한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말씀에 역사하니까 다른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 만난 후에 즉시 따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죄인들을 불렀다. 그거는 세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또 누구?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가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장 10절 보겠습니다. 9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이게 누구의 집이에요? 마태의 집에 간 거예요. 마태의 집에 여기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마태복음 자기가 썼는데 자기를 세리라고도 하고 또 죄인이라고도 겹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다 불러서 음식을 먹었어요. 잔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마태의 집이 컸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많은 음식을 차렸다는 것은 그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뭔가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 만난 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게 아마 감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웠고 은혜 받고 그러면 하고 싶잖아요. 뭔가. 나만 그런가?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 다른 걸로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이. 그러니까 한 거죠. 마태는 예수를 만난 후에 달라졌다. 그에게 기쁨이 넘쳤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의 표시로 나타내서 한 것이다. 마지막 예수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은 마태가 했거든요. 여러분 신약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에요.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굳이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저는 그냥 분석한 건데 그 창세기적인 의미를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표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행적을 시작하는 그걸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 것이에요. 이 일을 성령 받은 마태가 했다. 예수 만난 후에 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해오는 이 얘기에 의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와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 그거는 예수님과 마태의 얘기고 우리는 무엇인가? 자 먼저 봐야 할 것은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 만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마태를 보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원하지 제사 막 잘 드렸다고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죄인 세리 집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막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는 이걸 깨달은 거죠. 이 말을 들었어요. 마태가.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만나서 제일 먼저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세상에 또 이런 죄인이 있겠는가라고 그 노예장사 그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쓴 찬송시예요. 오늘 우리 죄인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한번 다시 새롭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얘기하고 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천국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는데 왜 다른 사람을 허물을 들춰내고 또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거는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예수 만난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다가도 뭐야, 내가 이렇게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런 죄들이 남아있어. 요새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죄의식 또는 죄책감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괴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오호라 공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랴.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위상으로는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의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분이 뭐예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당신 누굽니까? 하는 그 신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또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괜찮을 때, 그게 아니고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 같아 보여서, 싹이 좋아 보여서, 튼튼해 보여서, 앞으로 희망이 있어 잘 키우면 장로, 권사로, 목사로 일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봐라, 내가 예수를 보내어 죽게 함으로 내 사랑을 증명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